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시대, 한마디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의 힘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문화가 팽배하냐? 네피림 문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쇳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곧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말고는, 성경 말고는 이 말을 어디서 해요? 절간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정확한 복음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면 교회는 우리는 뭘 말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교회 다녔다고 영적 상태가 다 건강하세요? 아니 주일 예배 드리고 무속인한테 찾아가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친구 따라서 주중에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와서 친구 따라서 무속인한테 가는 사람 한두 명이겠어요? 무속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인들 아니면 못 먹는다고 하지. 손님 10명 오면 3명, 4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온다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이 정도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 없고 구원의 감격 없고 감사 모르니까 영적 상태가 불신자하고 어떤 면에 수준이 비슷해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종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나 더 쉽게 말해서 절간 다니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교회 다녔구나, 조금 다녔네, 성경책 끼고 다녔네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네피림 문화가 지금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사람의 딸들에게 다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늘 성경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5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무슨 계획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피림 문화가 딱 지배해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심의 최우선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앉았다 떠나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대요. 이런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땅에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뭐 하려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쓸어버리시겠다고 7절에 지금 계획하셨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대. 한탄.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보다 더합니다. 지금 노아의 때와 같지 않아요. 노아의 때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예요. 이 정도로 악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 무너뜨리려고, 믿음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사단은 지금도 이걸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에베소서 4장 27절처럼 마귀는 좀만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내 심령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목장을 여우가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도성을 지금도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면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 보세요. 전도 못하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한탄한다는 말은 성경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런데 봐요. 이러는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8절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오늘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매일 그 상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상처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것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수 자랑 말고는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나면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동기, 내 힘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초월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통과돼요. 문제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노아는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하면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은 은혜의 성령 그랬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깨달아진 게 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내가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너를 들어서 하겠대요.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면 내가 힘써야 돼요. 그런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 이건 영원한 약속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럼 나는 뭐 열심히 내가 막 노력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옷 입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꼭 기억하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뭐 하셔야 돼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시고 체질되고 각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망대처럼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옷 입은 파수꾼으로 은혜의 망대를 제대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돼요. 은혜 못 받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대번에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빙빙 돌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사단은 지금도 야 제발 복음만 듣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지 마. 그런데 믿었다. 너만 은혜 받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그게 사단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은혜 못 받게 만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 막는 게 사단의 임무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봐요. 은혜 받은 노아에게 9절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9절 꼭 내 것으로 붙여보세요. 노아는 뭐래요? 노아의 족보가 이렇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가 돼야 돼요. 노아는 뭐래요? 노아는 누구래요? 의인이래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죄진 거 하나님 한창 기도 그러면서 기억나지 않은 죄도 용서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킬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먼 곳으로 던져버렸어요. 바다 깊숙한 곳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안 믿으시면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오늘 10번만 읽어보세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의의 기준은.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한 건 맞지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죄인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속량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25절 봐요. 분명히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26절 봐요. 이렇게 정답을 말하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함받고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아니라 죄와 저주,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가는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다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래요.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이때부터 동행하신데 노아 보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또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주를 지으라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축복, 모든 죄가 끝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창세기 6장 14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방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주가 내 안에, 세상 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는 그래서 이게 방주가 진짜 망대 중에 망대구나. 이런 영적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나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주냐? 너를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방주를 짓고 너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여러분, 진짜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주인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누가? 너만이 아니야.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끝납니다. 짐승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알수록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분명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도 무슨 운동 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방주 운동 하셔야 돼요. 방주 지으셔야 돼요.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누구를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인도해야 돼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내 아내와 다 이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방주 안에 짐승들도 쌍으로 집어넣어라. 이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삽니다. 아무리 세상에 날고 뛰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 밖에서는 죽음입니다. 돌아가신 이혜령 박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본인이 예수 안 믿고 창세기를 보니까 방주 사건을 보니까 참 하나님 못됐다. 방주 밖에서 그렇게 아우성하는데 잠깐 문 열어주고 그들 태워가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나중에 깨닫고는 내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해서 방주 밖에 있는 아우성 치는 자들 좀 태워주면 안 되나 그랬는데 이제 이해됐습니다 하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네피림보다 더 심각한,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세요. 은혜의 망대 세우면 보입니다. 방주를 짓고 많은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세상 살리고도 남음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란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방주를 만들어 많은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